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꽃을 좋아하시죠?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성분들은 장미를 제일 많이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꽃 중에 꽃이라고 늘 뽐내던 장미가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불평했는가? 하나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으면서 왜 볼품없고 따가운 가시를 주셔서 벌이나 나비가 절 멀리하게 만드셨습니까? 부디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장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장미의 가시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장미가 너무 기뻐서 한껏 우쭐대면서 나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비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저 멀리서 염소 한 마리가 걸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시가 있는 줄 알고 못 먹었던 장미를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오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장미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미에게 다시 가시를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은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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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과 그 역할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고 철길로 올라서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오늘 나는 너무 높이 날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멀미가 나, 그래서 바다에 내려와서 둥둥 떠다닐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고유한 목적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오죽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었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럴듯한 말들로 가려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돌이켜졌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좀 더 주님 앞으로 돌이켜졌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목적대로 얼마나 돌이켜서 주님 뜻하신 대로 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다, 무언가 맞지 않는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다예요. 그렇죠? 제가 학기 시작 때 아마 말씀을 통해서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엄마가 뒤에서 멈춰, 돌아와 그러면 돌아서서 부모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아이처럼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등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가는 것을 돌이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원이 바로 회개라는 뜻이죠. 회개라는 뜻의 어원이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돌아간다, 돌이킨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거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제가 스스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모두 합친 것보다 가장 아름답게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분명히 처음에 주셨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고 나누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던 거죠. 다른 동물보다 힘을 더 세게 만들어서 사자와 호랑이 다스려야 되니까 힘을 더 세게 만드셨거나, 아니면 어떤 순위를 매겨서 네가 1번, 네가 2번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창조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고, 지나가는 호랑이를 만나도 부드럽고, 기품이 있으면서 결코 교만하지 않는, 그리고 이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났을 거예요. 이게 창조 때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고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음에 가득 찼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뒤죽박죽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그냥 멋진 설교의 제목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려다가 처음이 좋았다만 정해놨었어요. 근데 뒤에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써놓은 제목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찾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고, 오늘 그 묵상이 또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그리고 순종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이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과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의 자세,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 자, 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4개의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빌립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방 땅으로 가라는 환상,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여기를 방문하죠. 방문해서 자기가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방문해서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문화가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아울러서 아주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예. 그리스의 동북쪽에 있죠. 그렇죠? 바다와 육지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통의 요충지고요. 따라서 이 로마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빌립보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되게 다양한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었을 것이고요. 다양한 문화들이 막 중첩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만연했을 것이고, 우상들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점점 교회 안의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하며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기쁘고 또한 성숙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 중에 오늘 이 2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할 때 헬라의 그 고대 서양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하는 연설문에서 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 그 언어를 빌려와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모노이아라고 하는 그 이상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유엔 헌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국가 간의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류 공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 공동체를 이루자.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유엔 헌장 같은 그런 호모노이아라고 하는 이 서양 철학입니다. 이때 이런 헬라 시대의 이런 연설이 선포되는 그럴 때에 많이 사용되던 단어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다고 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굉장히 고상한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류 공영과 세계 공동체를 이루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신들 바로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야말로 진짜 이러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또 격려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도덕률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상한 당신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모노이아가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의 근거가,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그 뒤에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8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호모노이아, 인류 공영과 화합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 아무리 외쳐봤자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이 없다라면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창조주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의 근거이자 출발점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겸손, 순종, 그것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델을 여러분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메시지, 여러분 그것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조건들 여러분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직분, 신앙의 연수, 모태신앙, 목사, 무엇이 모델이고 무엇이 근거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묵상을 해보아도 저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모델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있는지 열심히 섬기죠. 나는 세상에서도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히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린 순간순간 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기심과 허영심과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어그러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이 그것들이 흔적되어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의 보장 시민권을 얻었지만 우린 여전히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셨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허영이나 모든 교만함이 끝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호모노이아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류 공영과 화합의 가치가 영원한 곳이 있을까요? 신문, 뉴스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외쳐도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 일치와 연합의 가치가 영원한 곳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꿈꾸는 대로 완성된 역사는 한 곳도 없어요. 어떤 역사서를 뒤지고 보아도 인류 공영과 화합과 사랑의 영원한 가치가 남아있는 인간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저만 못 본 건가요? 있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겸손과 순종의 유일한 완성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참 착해. No. 착한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가 오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인가? 그 사랑. 창조주가 그 창조주의 모든 것을 놓고 자신을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의 이유이고, 교회에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게 봉사하는 것의 이유이고, 더 사랑 사역을 하십니까? 그게 더 사랑 사역의 이유이고,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섬기십니까? 그것이 섬김의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안에 교제와 나눔과 사랑과 위로가 있겠죠. 사람이 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올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얼마나 것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의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살아나야 되는데, 돌이키는데 뭘 돌이키는가? 예수님이 가진 이 사명이 지금 이 땅에 지상 명령으로 주어진 내 삶의 사명으로 여러분이 가져야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드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라는 말씀,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루어감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모양이 심하게 상할 거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여기서 놀라게 하다의 어원은 바로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뿌리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뿌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뿌리다. 세상의 뿌리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릴 거라고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달려요. 가장 악랄한 죄수들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 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뿌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또한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없이도 될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 없는 것을 감추고 그냥 그럴듯한 말들로 현혹하면 성도들도 교회로 올 것이고, 그거 가지고 힘을 내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왜곡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왜곡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죽박죽된 이 땅이, 이 세상이 다시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의 마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빨리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는 처음의 마음을 찾아와야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와서 내가 예배 참석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나의 모습 속에 모델은 누구이시며 그 사명은 누가 주신 것인가라는 것을 매주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넘어져서 다시 얼그러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날 때 이 친구의 상처가 가장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이 뭐죠? 간단합니다. 빨리 약을 구해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세균을 제거해주고 덧나지 않도록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상처에 바르는 약을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약을 발라야 됩니까? 급하다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물파스 바르면 되나요?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소화제가 있는데 얼른 먹어봐. 이거라도 먹어봐. 그러면 상처가 빨리 아무나요? 아니죠. 그 상처에 맞는 약을 발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땅이 상처가 났다면 약은요, 회복시킬 수 있는 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다고 이런 우리 정치와 경제와 사회 이런 모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사람이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지혜자들이 많은 좋은 방법들을 고안해 내겠죠. 또 정책들을 개발해 내겠죠. 그러나 그 안에도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 우리
온 국민이 100% 찬성해서 세워준 대통령도 하나님 원치 않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에 맞는 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되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교회 안에 상처가 났는데, 우리의 관계 안에 상처가 났는데, 다시 그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형상을 처음 만드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습을 회복하려면 그 지어진 분의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어주신, 만드신 분의 처방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약을 구해야, 처방에 맞는 약을 구해야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마음이 없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죄 때문에 조각조각 흩어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또 우리 땅에 이 모든 열방에 있는 상처가 아물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 마음과 어그러진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의 많은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예배하고 나서는 순간부터, 그래, 예수님 마음 닮는 것이 무엇이지? 내 안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또 내 안에 있던 모습들 중에서 어떤 것을 바꾸고 돌이켜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았다고 이제 막 뒹굴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일부러 넘어지고 구르고 한다면 또다시 상처 나고 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애쓰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회복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내가 이 약을 처방했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없지. 너가 저번에 먹은 건 감기약이지, A형 독감이지, 내가 이번에는 C형 독감을 너에게 준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밀어넣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넘어졌다가 또 무슨 약 먹지 고민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먼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한 상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아물고 회복되었고 또 그대로 놓아버려 둔다면 또다시 깊은 상처가 날 거라는 것을 예상한다면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처방은 하나님께 있어요. 처방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 약사 선생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모델이 무엇이지? 내 삶에 있는 내가 바라봐야 될 모델이 무엇이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매 순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각각의 동물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 놓았죠. 사자가 어느 날 고기가 물린다고, 풀 먹고 싶다고 사자에게 풀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안 먹겠죠. 사자가 가장 사자다운 것은 사냥감을 사냥해서
그 고기를 취하는 게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자의 용맹함입니다. 토끼가 풀이 질린다고 고기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토끼는 뒷발로 땅을 밀으면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풀을 뜯는 게 토끼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것이 동물원의 사자처럼 우리 속에 토끼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 진짜 사자가 진짜 풀을 먹었을지 진짜 어떨 줄 제가 못 봤지만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장미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나누었던 그 장미의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장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거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장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하나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으면서, 이걸 알아요. 장미도 교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건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장미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으면서 알아요. 자기도 자기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 그런데 왜 지금 요거는 나한테 붙여놓으셔가지고, 가시를 붙여놔가지고 왜 벌이나 나비가 날 멀리하게 하셨습니까? 벌이나 나비가 진짜 멀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시 때문에 멀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장미는 자기가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를 만드셨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면서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줄 몰랐던 장미. 사람의 욕심과 탐심도 이 장미처럼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 완벽했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불순종의 모습이, 그 탐심의 마음이,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여전히 그냥 욕하고 싶으십니까? 왜 하필 그거 따먹어가지고 하필 그렇게 먹을 것도 많았다면서. 아니요,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는 또 그렇게 넘어지고 또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고 또 열심히 성가대 서다가 상처받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열매는 요것밖에 없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오늘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냥 오늘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주 앞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그렇게 돌이키고 그 모습은 제거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과 순종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던 것, 그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사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되찾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처음에 예배를 나올 때, 예배당을 찾아올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교회 일꾼으로 또 교회의 직분을 받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 거였는가? 진짜 겸손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가 지금도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어져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